할렐루야. 복되고 즐거운 거룩한 주일입니다. 지난 한 주간도 주신 말씀대로 생명이 있는 길을 가르쳐 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이끄심을 따라 더욱 주님의 은혜의 길을 걸어가며 믿음으로 살기를 힘쓰다 다시금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여 주님의 성전에 나온 성도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가 영과 진리로 올려드리는 이 예배를 기쁘게 받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영광을 받으신 하나님이 이제 말씀을 통해 은혜를 주실 때 말씀 한 절 한 절이 각자에게 꼭 필요한 말씀, 힘 있는 말씀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하여 우리의 마음과 삶의 자리가 더욱더 힘있고 주님의 능력으로 새로워지는 찬양이 있는, 감사가 있는 복된 걸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주신 말씀 구약성경 여호수아 24장 14절로 24절 말씀으로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가을이 되면 단풍이 듭니다. 그리고 시간이 흐르면 낙엽이 되어 이파리가 떨어지게 됩니다. 거리를 보면 낙엽이 떨어지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시간이 많이 흘러 이제 낙엽이 다 떨어지고 가지만 남은 나무의 모습도 보입니다. 그만큼 시간이 흘러 어느덧 11월 중순이 되었습니다. 이쯤이 되면 곳곳에서 김장을 준비하거나 김장을 진행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교회도 지난 금요일과 토요일 교회 김장을 했습니다. 양념을 준비하고 김장에 필요한 물품들을 준비하고 양념을 버무리고 배추에 양념을 묻히는 과정, 모든 과정 성도님들이 마음으로 함께 해주시고 관심을 가져주셔서 잘 진행되었습니다. 모든 과정에 함께 기도하고 참여에 수고하신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람마다 차이는 있지만 김장을 할 때 그 순서가, 과정이 있습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로 과정이 있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우리는 점차 성숙하고 성장해 가기 마련입니다. 특별히 이번 주 목요일에는 대학 수능 시험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수능 시험을 보고 대학에 진학합니다. 또 수능을 보지 않더라고 하더라도 미래를 위한 한 걸음을 내딛는 시간을 가지게 됩니다. 진학을 하든 취업을 하든 인생의 발걸음을 한 걸음 더 내딛습니다. 바라기는 이렇게 인생의 한 걸음 한 걸음을 내딛는 귀한 걸음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더 성숙하고 성장하는 우리의 다음 세대, 또 그 세대를 바라보며 함께 기도하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우리 믿음의 세대, 기성세대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믿음의 과정을 통해서, 우리의 인생의 과정을 통해서 우리를 향한 뜻과 계획을 이루어 가십니다. 그 많은 뜻, 큰 뜻을 우리가 조금이나마 깨달아 알 수 있도록 말씀을 주십니다. 이 시간도 우리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주실 때 말씀을 통해 우리의 삶의 걸음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나아가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 뜻을 이루고 하나님께 영광된 삶으로 감사와 찬양이 넘치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약속을 이루시기까지 역사해 주십니다. 아멘.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약속을 이루시기까지 역사해 주십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여호수아는 모세를 뒤이은 여호수아를 통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이끌어 가시는 내용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하나하나 차지해가는 과정을 보여줍니다. 또한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이제 땅을 차지하고 다른 지파별로 땅을 분배하게 됩니다. 그렇게 모든 시간을 마무리하고 이제 하나님 앞에 서는 날이 머지않았을 때에 여호수아가 마지막으로 백성들에게 전한 말입니다. 그와 같은 오늘 말씀을 우리가 보게 되면 그러므로 라고 하는 말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앞에 나오는 내용과 연결되어 있는 내용임을 알 수 있습니다. 앞에서 말한 내용, 그 말을 한마디로 정리하자면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입니다. 여호수아는 백성들을 모아서 모든 백성에게 아브라함 때로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이 역사 가운데서 하셨던 일들을 다 말하고 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셨습니다. 부르실 때에 분명한 약속을 주셨고 분명한 뜻과 계획을 꿈꾸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그 약속을 이루셨습니다. 또한 아브라함뿐만 아니라 그의 자녀들, 자손들에게도 그 약속을 계속 이어서 허락해 주셨고 계속해서 이루어 주셨습니다. 아들을 낳을 수 없었던 아브라함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약속을 이루시기 위해 이삭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의 아들인 이삭은 야곱과 에서를 허락받았습니다. 그렇게 자녀의 자녀가 이어져 내려가게 하셨습니다. 야곱과 그의 가족이 애굽으로 떠나가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여전히 신실하셔서 이 백성을 향한, 그 민족을 향한 약속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고난을 만나 괴로워하는 백성들, 그들이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은 그 간구를 들으시고 언약을, 약속을 기억하고 이들을 향한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애굽으로부터 구원하셨습니다. 그들의 걸음을 이끄셔서 광야를 걷게 하셨습니다. 그 과정에서 홍해를 만났습니다. 하나님은 홍해를 갈라지게 하셨고 그 길을 건너고 하나님이 약속한 가나안 땅을 향해 가게 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제 말씀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인 가나안 땅을 차지하게 하셨습니다. 이 모든 과정이 이루어졌습니다. 이 모든 과정이 어떻게 이루어질 수 있었는지를 12절 하반부부터 13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너희의 칼이나 너희의 활로써 이같이 한 것이 아니며 내가 또 너희가 수고하지 아니한 땅과 너희가 건설하지 아니한 성읍들을 너희에게 주었더니 너희가 그 가운데에 거주하며 너희는 또 너희가 심지 아니한 포도원과 감람원의 열매를 먹는다 하셨느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브라함 때로부터 지금에 이르기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언가를 했기 때문에 가나안 땅을 차지한 모습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들의 삶을 이끄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을 기억하시고 아브라함을 인도하셨습니다. 또 그의 자손들에게도 주신 약속을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하나님이 친히 이루어 주셨습니다. 여호수아는 이와 같이 약속을 이루신 하나님을 모든 백성들에게 가르쳐 주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을 모두 선포했습니다. 이렇게 선포하고 있는 여호수아도 하나님께로부터 약속을 받았습니다. 여호수아 1장 6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모세에게 말씀하신 약속이 이제 여호수아에게 이어졌습니다. 그들이 밟는 땅을 주겠다라고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약속하신 대로, 말씀하신 대로 가나안 땅을 차지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약속을 이루시며 역사하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셨는지, 어떤 역사를 이루셨는지 우리가 읽은 여호수아 24장의 앞에 부분을 보면 잘 나타납니다. 믿음이 없던 사람에게 믿음을 고백할 수 있도록 역사하십니다. 우리의 상식으로 이해할 수 없는 불가능한 일을 친히 이루십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 알지 못하는 그런 곳에서 어디로 가야 할지 분명한 방향을 가르쳐 주실 뿐만 아니라 그 길로 인도해 가십니다. 우리 힘으로 할 수 없는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도우시고 역사하십니다. 또한 우리가 이길 수 없는 싸움을 하나님께서 친히 함께 싸우시고 승리를 주셔서 이기게 하십니다. 이 모든 일을 하나님께서 친히 이루십니다.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역사를 통해서 무엇을 원하셨던 걸까요? 그가 택한 백성인 그의 자녀들에게, 그의 자손들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은 이 모든 역사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보여주셨습니다. 또한 그 믿음을 고백하는 이스라엘 사람들을 통해 세계 열방에 있는 모든 이들에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시며 하나님이 거룩하신 하나님이심을 증거하게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약속을 이루시기까지 역사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한 뜻을, 계획을 말씀하시고 약속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이제 그 약속을 하나님께서 이루기까지 우리의 삶 속에 역사하시고 이끌어 가심을 기억하고 주님 앞에 살아가는 믿음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삶에 하나님은 살아서 역사하고 계신 하나님, 우리 가운데 그 뜻을 이뤄 가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도록 우리의 삶을, 우리의 모든 걸음을 이끌어 가십니다. 그 은혜를 고백하며 감사가 있고 찬양이 있는 이 한 주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아가 성도 여러분을 통해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증거되어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복된 은혜가 이 한 주간 가정과 삶의 자리에 넘쳐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고백하며 살아갑시다. 아멘. 다시 한번 한 목소리로 고백하겠습니다.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고백하며 살아갑시다. 아멘. 하나님께서 약속을 이루기까지 역사해 주셨습니다. 이 같은 사실을 백성들에게 말씀하시며 여호와를 섬기라 말씀하셨습니다. 이 뜻을 지도자인 여호수아의 믿음을 통해서 더욱 강조해 주셨습니다. 15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하니. 여호와 하나님을 섬길 건지 아니면 다른 신들을 섬길 건지 선택하라고 했습니다. 이 말씀은 너희가 선택할 수 있고 알아서 해라 라고 하면서
자유롭게 하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도리어 하나님을 섬겨야 함을 더욱 강조해 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자녀들을 양육할 때 자녀들에게 하지 마, 그렇게 하면 안 되라고 금지합니다. 그런데 계속 반복하다 보면 그것에 대해서 잘 잡아줄 수 있는 방법이 몇 가지 있습니다. 그 가운데 한 가지가 계속 그렇게 할 거야? 그래, 그러면 마음대로 해. 마음대로 하라는 말이 잘못된 길로 가라는 말인가요? 아니면 바른 길로 그 행동을 교정하고 돌아서라는 말인가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이 그겁니다. 다른 신을 섬기든지 나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든지 알아서 해라. 선택하라라고 하시는 이 말씀은 철저하게 더욱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따르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섬기는 거룩한 백성이 되기를 원하셨습니다. 지도자인 여호수아가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습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말을 듣고 있는 백성들이 깨달았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을 섬겨야겠구나. 그래서 말했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을 섬기겠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말하는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여호수아를 통해서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여호와를 섬기지 못할 것이다.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고 질투하시는 분이다. 이 말을 통해서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 걸까요? 너희 나를 믿는다고 하지만 나를 믿지 못할 거야 라고 하면서 저주하는 말일까요? 아닙니다. 도리어 더 하나님을, 내가 그럴지라도 하나님을 믿고 따르고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 라고 하는 확고한 믿음을 고백하도록 가르쳐 주시는, 강조해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렇게 하나님만 믿고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이 주시는 도우심을 받아 살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너희가 섬기지 못할 거다라고 말씀하신 이유는 또 한 가지는 하나님이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을 어떻게 섬겨야 하겠습니까? 어떻게 하나님을 섬기고 어떻게 하나님을 믿고 따라야 되는지를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고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야 한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 수 있게 말씀해 주신 내용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따를 수 있습니다. 여호수아는 이 같은 믿음을 깨달았습니다. 고백했습니다. 그리고 나아가 자신이 고백하고 있는 이 믿음을 백성들도 믿고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랬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확고하게 신념에 차서 말했습니다.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습니다. 이 말은 나와 우리 가정에 있어서 가장 소중한 건 바로 하나님입니다. 우리 삶에, 우리 가정에 하나님이 없으면 우리 가정에 의미가 없습니다. 내 삶에 하나님이 없으면 내 삶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라고 하는 고백입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까지 올 수 있었습니다. 앞으로도 그렇게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라고 하는 믿음을 고백하고 또 이와 같은 믿음을 함께 고백할 수 있도록 백성들을 그 믿음으로 초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를 섬기겠다라고 하는 이 여호수아의 고백에는 두 가지 고백이 포함되어져 있습니다. 먼저는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라는 고백입니다. 하나님은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차지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그 크고 강한 민족들을, 그 견고한 성읍들을 무너뜨릴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가나안 땅을 차지해 가는데 하나님은 여호수아를 중심으로 사용하셨고 여호수아를 중심으로 가나안 땅을 차지하게 하셨습니다. 백성들 입장에서 여호수아를 보면 어떤 모습일까요? 아주 훌륭한 지도자입니다. 그를 본받고 그를 따르기를 원하는 모습입니다. 그런 여호수아가 하나님 앞에서 분명하게 백성들에게 말합니다. 이 모든 일은 내 힘이 아닙니다.
이 모든 일을 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이 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일하지 않으셨다면,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으셨다면 할 수 없는 일들입니다. 다시 말해서 한마디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하는 말은 내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도우심입니다. 내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입니다. 이와 같은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는 여호수아, 그의 일생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백성의 지도자로 서게 된 것도 은혜입니다. 백성들과 함께 요단강을 건너고 가나안 땅을 차지하는 것도 은혜입니다. 그 땅을 공평하게 하나님의 뜻대로 분배할 수 있는 것도 은혜입니다. 또한 백성 앞에 서서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전하는 것도 은혜입니다. 그의 일생, 그의 모든 걸음이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하고 나아가 이 은혜를 함께 고백하며 살기를 바라며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하셨습니다라고 하는 고백을 하면서 동시에 나는 하나님을 섬기겠습니다라고 하는 말 안에는 앞으로도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기를 원합니다라고 하는 기도가 포함되어져 있습니다.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습니다. 지금까지 은혜 주신 하나님께서 앞으로도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라고 하는 기도입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가 견고히 설 수 있는 것, 우리가 몸이 조금 연약해지더라도 우리가 숨을 쉬며 살아갈 수 있는 것,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이 같은 하나님의 은혜를 여호수아가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지금까지 살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역사해 주셔서 지금까지 올 수 있었습니다. 앞으로도 하나님 섬기며 지낼 수 있기를 원합니다 고백하며 그 하나님을 선포하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고 있습니다. 그 은혜를 감사하고 그 은혜를 선포하고 있는 여호수아의 믿음,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습니다, 이 믿음의 선포가 이 시간 예배드리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손경민 목사님의 은혜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그 찬양의 가사를 보면 이렇습니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아침 해가 뜨고 저녁의 노을, 봄의 꽃 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그리고 이렇게 찬양합니다. 모든 것이 은혜,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건 하나도 없었던 것은 모든 것이 은혜였소. 아멘. 우리의 모든 삶이 은혜입니다. 하나님은 여호수아와 함께 하셨습니다. 그의 일생을 지키시고 인도하셨고 약속하신 모든 것을 이루시기까지 그의 삶에 역사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백성들에게 전하는 그 시간에 그 삶을 돌이키며 고백하고 선포하는 것, 모든 것이 은혜였습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앞으로도 하나님이 하시기를 원하며 하나님이 하실 줄 믿습니다.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11월의 중순을 지나고 있습니다. 이제 12월이 되고 나면 이 한 해도 마무리가 되어집니다. 그러다 보니 11월부터 많은 사람들이 한 해를 마무리하기 위한 준비들을 합니다. 교회력으로 따지면 11월이 교회력의 마지막 달입니다. 왕이신 그리스도를 찬양하고 다시 이 땅에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기대하며 대망하고 기대하는 대강절이 시작되기까지 이제 우리의 삶이 돌이켜보면 무엇이라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은혜는 지금까지 우리의 삶을 지키고 이끌어 왔습니다. 앞으로도 우리의 삶을 지키시고 이끌어 가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생에 약속하시고 우리 인생에 계획하신 뜻이 있습니다. 그것이 완전히 이루어지는 그 순간까지 주님께서는 살아서 역사하시며 능력을 베풀어 주십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을 믿고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고백,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은 할 수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 있고 우리의 가정이 하나님께 있고 우리의 삶의 모든 자리가 하나님께 있음을 고백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믿음으로 서는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고 또 하나님이 살아서 역사하시는 놀라운 일들을, 역사들을 삶의 자리에서 감사로 찬양으로 올려드릴 수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한 주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고백하는 그리스도인으로 주님께서 하신 일들을 경험하고 찬양하는 귀한 복된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 성도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이해할 수 없고 우리가 알 수 없는 놀라운 일들까지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가정과 삶의 자리에서 고백하며 찬양하는 예배자로 살아가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주님 앞에 세워주시고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희들 더욱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며 고백하며 증거하는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놀라운 주님의 역사하심이 함께하는 줄 믿습니다. 이 믿음이 더욱 변치 않도록 성령의 충만함 주시고 우리의 삶의 자리가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